어저께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LA의 그 주차 단속원들이 1년에 거둬들이는 돈이 1억 5천만 달러다 그랬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 2천억 정도 이상 그런 돈이 될 텐데요. 들인 공에 비하면 이 징수하고 단속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익스펜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 챙기게 되기 때문에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차를 해놓고 돌아와 보니까 그 유리창 앞에 이 흰 봉투 같은 게 뭔가 붙어 있는 게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최소한 뭐 40불, 50불 이런 그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아유, 그것도 참 한숨 나는, 그죠? 탄식이 나는 그런 티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유, 또 왜 이렇게 실수를 했지? 왜 시간을 오버했지? 아니, 이것 가지고도 이게 티켓을 발부한단 말이야? 도대체 어디에 주차하란 말이냐? 세상에 이 어떻게 하는 그런 한숨 소리. 이걸 와이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더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사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레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그 큰 교회,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에 그 유명한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도 쓰시고 정치적인 발언도 가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존경과 신뢰도 많이 받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세 아이 중에 마지막 27살짜리 우리 매튜 형제가 평소에 조금 그 우울한 그런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지난 금요일날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래서 27살인데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아주 동정심이 많은 그 아이로 정평났는데, 그리고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의 아들이 무슨 마음의 스트러글을 하는 게 있었을까? 뭐 댓글들을 달아놓은 걸 보면요, 더 마음이 아파요. 뭐 유명한 목사면 다냐, 집안을 잘 다스려야지. 그리고 뭐 무슨 동성애니 정치적인 발언이니 뭐 이런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이번 기회에 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 세상이 참 잔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아픔을 당한 그 가정의 그 상처와 그 한숨, 탄식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이 세상이 참 힘들구나. 이 세상이 참 제한되어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한숨 소리,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리고레 목사님이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이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의사도, 최고의 카운슬러도, 그리고 병원과 최고의 약도, 그리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도, 이 아이가 가진 그 병의 그 고문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고통스러운 이런 행위들을 수그러뜨리고 누그러뜨리게 해주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의사도, 모든 약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요, 띄우셨나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목회자가, 성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기도
기도에는 우리가 자신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특기인데 말이죠. 특기, 그죠? 기도의 특기를 가졌는데,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식, 이 한숨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냐면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짙으냐면요, 온 피조 세계를 뒤엎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온 피조물들이 다 함께 단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함께 진통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조 세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까지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현재 피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숨 짓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피조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까지도 짙게 드리워져서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한숨 소리, 단식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단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까지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들을 보내고 그 애비가 목사지만 기도가 잘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의 방향을, 기도의 줄을 잡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이 피조 세계에 짓눌려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재의 주소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희희낙낙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서 정말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제목 한 가지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한숨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합니다. 사고를 만났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불치병입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끝없이 계속 스트럭을 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관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이 궁핍은 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부의 편중 때문에 당대에는, 아니 그 다음 때에도 가난을 세습하고 대물려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궁핍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지만 또 실수합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과연 가망이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가?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 같은 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유효한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 이 이민생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까지 짊어지고 가뜩이나 힘든 가운데서 믿음까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단식, 한숨 그 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조세계 전체에 드리워져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진통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성도들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이 잘 설계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결혼도 가정도 비즈니스도 자녀도 형통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잘 산다는 것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적인 외형적인 스펙이 더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더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장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양들이, 어떤 어피어런스가 여러분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안전하십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참된 마음의 안심이 되십니까? 오히려 가졌기 때문에 더 불안하실걸요? 오히려 갖추었기 때문에 더 전전긍긍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이 드실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신가요? 단식 소리, 한숨 소리, 야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단식 속에서 모든 것을 모르겠다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것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 아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위로,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상대적인 위로 말고, 그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 정도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위로 말고, 네가 나보다 더 잘난 척하지만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위로 말고, 유일한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참 위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절망 상태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유일한 한 가지는 붙드셔야 됩니다. 이것만은 안다. 이것만은 안다.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완성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단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만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불가능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해가 불가능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은,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는 확실한데,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는 이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지점을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끝을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는 그 끝에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고, 불신자는 요 앞에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 그 문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욥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욥의 아내가 조금 근시안적인 사람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성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욥의 아내가 좀 근시안적인 말을 더듬잖아요. 제가 이렇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닥쳐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를 따라가겠습니까? 욥의 인내를 배우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의 그 현실주의적인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인내를 배우시면서 욥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을 하나 받아들고 몇십 불 손해본 것 때문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떠난 그 아픔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바라봐야 될 시선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여러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불신자입니다.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큰 일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것이 아니고요,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목적을 이루어간다 할 때에 이런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손길은 무엇인가? 이런 내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 큰 일들을 나 같은 것에게 허락하셔서 주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당연성과 일상성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틀을 흔들어 요동시키면서 이 일상의 틀을 깨트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품어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애리튜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과 장애와 불치와 고통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마치 스위치를 켜주듯이 변화시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성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최종적인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스트럭을 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성에 대해서, 구원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그분이 지켜봐 주시고,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성 속에서 지금도 그 마지막 그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손목시계를 풀어서 안 내용을 보았더니,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시계는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 바퀴 톱니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이쪽 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고 시계 바늘이 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게 아닌데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돌고 있느냐? 근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요, 그거 계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계 그 중심에 스프링을 받고 중심을 만들어서 이 바퀴를, 톱니를 여러 가지 이렇게 얽어 매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돌기도 하고 저렇게 돌기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시계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바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계공이 하물며 그렇거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와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대로, 그 창조 원리대로 지금도 그분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반대로 돌고 있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네,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네,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지, 전혀 반대네, 비슷한 것도 아니네, 완전히 반대로 돌고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전혀 반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마치 반대로 가게 만드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서 반대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오히려 개입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불안석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큰일 났다,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신자는 큰일 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십니다. 큰일 났다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 외에는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들고 다니시면 안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큰일 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큰일 난 것은 없고요, 동분서주할 필요도 없고요, 막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애쓰다 보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죠. 예. 제가 굉장히 유식한 말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불안석, 동분서주, 자포자기. 예. 예. 여러분,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안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입니다. 예.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놨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평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꿈 같았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아픔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계시면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된 인생이 주는 그 위로, 그 평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 중계를 보는 것과 같이 승리한 경기인데 우리가 지금 수세에 밀리고 있다고 해서, 역전당했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이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주먹을 불 건지고 막 때리고 막 불안관을 깨부수고 과음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막 이러겠습니까? 여유와 간도를 가지고 그 경기를 즐기지 않겠습니까? 역전의 묘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이 주는 평화에 속기가 쉽습니다. 거짓 평화, 거짓 확신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의 질서 속에 우리가 그 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중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중국이 이제 2020년도에는 아마 이 미국보다 더 탁월한 경제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팍스, 시니카, 라틴어로 시니카라는 이 중국의 평화의 질서가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실 그러고 보면 미국 앞에는 팍스 브리테니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는 팍스 로마나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주는 평화, 대영 제국,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빅토리아 여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구현했던 그 영국도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평화, 거짓 왕국이 주는 그 평화의 질서 속에 우리가 안주하면서,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 주는 평화, 어떤 나라가 주는 그 안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고 영원한 끝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완성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만 유일한 평화, 참 평화, 진정한 평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미련을 두시면서 이 땅에 뭔가 애착을 가지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상대적인 만족과 위로감에서부터 깨어나셔서 진정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지극히 큰 계시입니다. 하늘에, 천국에, 삼청천에 체험도 있어요. 뭐 엄청난 큰 계시, 체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큰 계시를, 그것도 많이 받은 것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자고해지고 높아졌으면, 교만해졌으면 그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여러 계시를, 큰 계시를, 남들보다 더 탁월한 계시를 받은 게 오히려 화를 자초한 거죠. 그죠? 오히려 탁월한 계시, 큰 계시, 많은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내가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큰 체험을 가진 것이 오히려 내가 높아졌으니까 나쁜 것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마음의 육신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줘서 이 몸에 지병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몸에 지병을 가지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 잘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불치병이잖아요. 이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질병을 가졌는데 그 질병을 가진 것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딱 3번 하고 땡이 아니라 많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그 상태가 족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거는 실망스럽고 나쁜 거죠. 기도하는 쪽쪽 응답되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감사한금 내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었다. 어떤 유익이 되느냐?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병을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구역질 날 정도로 입만 열면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될 뻔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내가 겸손한 사람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 감히 자랑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난 척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무슨 또 내가 잘난 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내가 기도 응답 안 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외형적인 그 모습을 보고 잘 됐다, 못 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선하다, 악하다, 좋은 일이다, 굿 뉴스다, 배드 뉴스다, 둘 중에 뭐 택할래?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굿 뉴스, 배드 뉴스 중에 어느 거 택할래? 그 선과 착한 것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이 어느 뉴스 택할래 할 때 내가 볼 때 착하고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나쁘고 더러운 것, 그것 중에 내가 택하겠다는 내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정말 선한 것이고 뭐가 정말 나쁜 것이냐, 그 기준이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부르신 뜻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로봇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부합한 방향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선한 일이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도 실패요, 나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정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잘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복 받는 것인지, 뭐가 잘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유익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닥쳐 있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앞으로 닥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때 그것이 선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이 모든 훈련을 거치고 모든 훈련을 마무리해서 선교지에 파송되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그 선교지에 가서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 죽음은 나쁜 뉴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일기를 남겼다 그랬죠? 내가 이 땅에 이 선교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 건물 건축의 기초, 흙 속에, 뻘 속에 묻혀 있는 기초로 나는 만족한다. 자기 이름이
그 선교 현지의 역사의 기초로서 처음 발을 디딘 하나의 기초, 이름 없이 무명의 선교사로 이곳에서 죽은 이 선교지에 그 모든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피 흘림으로 대속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인 양, 그 피값으로 이곳에 예수의 피가 덧뿌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초로 만족한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 앞에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답니다. 들어가 봤는데 그 건물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괜히 더 두렵기만 했습니다. 개종에 대한 의심만 들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당 안에 있는 어떤 분이 그를 데리고 지하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 그 기둥과 같은 기초,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웅장한 교회 건물에 들어와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개종에 대한 불안 속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그 기둥에 새겨져 있는 말, 나는 너를 택했다, 그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 기둥과 기초가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하는 그 글귀를 보고 이분이 위로와 안심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신앙에 입문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악하고 선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을 잘 가지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모든 것이 그 자체에 선과 악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에 선과 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선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반대의 경우에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행과 자학을 즐김으로써 희열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쾌락의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마치 매조키즘 같은 그런 어떤 학대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그래서 그 고난이 나쁜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선한 것만 선하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조차도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죄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스스로 절망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 죄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죄는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자각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백을 거듭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똑같은 죄를 또 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실수,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에서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팔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래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친절한 말로 나이스하게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이것이 극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요셉이 아무리 지금 변했다 하더라도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를 나중에는 등에다 칼을 꼽지 않을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형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의 형들이 그 악한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기근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형들은 팔아넘겼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먼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유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형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장중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될 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과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 더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었을까요? 집을 나가기 전에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뻔하다. 이 집 안에 있어봤자 저 양감탱이가 그냥 저 모양 저 꼴이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내 몫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근데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범죄하다가 아비를 생각하고 아비의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아비가 거리가 저기 있는데 동네까지 나오셔서 상거가 멀거늘 아비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일찍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 일찍이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용서, 세상에 이 아버지의 인내, 이 끝없는 가없는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순간을, 허송하는 세월을 보낸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진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게 되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예배가 드라이한 예배가 아니라 눈물과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나를 죽어가는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손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그 찬양이 달라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이 자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더디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딱 한 가지만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를 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한 가지만은 내가 놓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나는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죽음과 저주의 그 십자가가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솜씨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긴 자들로서 우리도 우리 남은 인생길 가운데 이 비밀이, 이 신비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지키며 욥의 인내를 배우고 현실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낙관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큰일 났다 호들갑 들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요동하는 신앙생활 청산하고 태연하게 이미 이긴 싸움을 즐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재의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아들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우리의 소망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위로, 그것으로 참 소망 삼는 우리 교회 성도, 진정한 신앙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